자, 오늘은 불기 2563년 기해년 양력으로 이제 3월 1일 법신불교 창종기념배패 법회경 열반대제일입니다. 자, 오늘 이 도량에 지금 이 법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이 도량에 모여서 법신의 1대4 인연법을 열자는 전생에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것인데, 여러분이 제가 말하는 이 소식을 오늘 지금 이 순간 안다면 여러분은 오늘 지금 1대4를 마친 것이다. 그걸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왜 이 도량에 앉아서 전생의 이 화강과 함께 새로운 세상에 새 법을 열자고 왔는지, 지금 여러분이 이 순간 이 화강의 마음을 안다면은 오늘 이 주장자와 불자는 바로 여러분의 것인데, 지금 알지 못한다면 아직 여러분의 1대4가 완성되지 않은 것이다. 자, 제가 법신불교라는 법을 연 것은 아무런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간의 욕망을 가진 것도 아니고 저의 이름을 내고 부자가 돼서 재산을 불리고 이 교단을 확장시키고 제 이름을 세상에 내려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법신이 저에게 말하기를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우주의 1대4 인연법인 우주의 이치와 원리인 청정법신 비로자나의 법을 바르게 전한다는 의미로 법신불교 전법종을 창종하고 이 법으로 이 땅의 제자들에게 바르고 참된 영통과 견성의 인연법을 전하란 그런 법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스승과 제자의 전법의 인연을 하나의 어떤 인간한테 받은 것이 아니고 우주의 이치와 원리인 법 자체의 법신의 법을 받았다. 자,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산교주 석가모니 부처가 지금 불기 2563년이라는 것은 인묘를 기준으로 합니다. 석가모니는 35세에 출가했고 45년 동안 법을 설하고 80에 인묘를 했기 때문에 거기다 여러분이 80을 더해야 되는 건데 원래. 근데 여러분은 아까 이제 금강경을 했지만은 항상 상이라는 것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석가모니를 본 적이 없어. 여러분이 아는 석가모니는 책 속에 있는 석가모니고 그 고승들이란 스님들이 가르쳐주는 석가모니일 뿐이지 2563년 불멸 기준으로 그날 여러분은 석가모니를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석가라는 하나의 상을 만들고 부처가 이럴 것이라는 하나의 상을 만든 것뿐이다. 지금 이 시대에 석가모니가 이 땅 해동대학목에 와서 오늘 이 자리에서 법을 설한다면 그 석가는 어떤 법을 설할 것이냐? 여러분이 아무 상 없이 한번 말씀해 보시라 이거야. 자, 그러기 때문에 석가모니의 법은, 자, 석가모니의 스승은 누굽니까? 영산교주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고 그 불과 45세 깨달음을 얻었는데 석가모니의 스승은 인간의 스승이 없잖아요. 석가모니가. 그러니까 인간의 스승 없이 석가모니가 깨달은 것은 바로 우주의 이치와 원리인 이 청정법신의 법이단 말이에요. 이 화강법통이 뭐 잘났다고 법신의 인연법을 전하려고 하느냐? 아무 잘난 것이 없고 아무 아는 게 없는데 나의 인연이 이렇게 만들어서 법신불교라는 법을 열어서 2004년 1월 1일을 정법 원년으로 하여 이 법을 전하라는 법을 열었고 2005년 3월 1일 제가 이제 창종법회라는 걸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정법 원기를 2004년을 원년이라 부르고 2005년을 1년으로 불러서 지금 올해가 정법 15년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법신의 법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깨쳤느냐 못 깨쳤느냐, 자, 이거는 저의 삶이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법신은 나에게 1대4 인연법을 전하면서 수없이 많은 시험을 했는데 오늘 이 순간까지도, 여기 앉아있는 이 순간까지도 시험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은 아주 중요한, 제가 중요한 해다. 이제 이 화강법통이
세상에 나의 이름을 내고, 그러니까 이 이름을 전하고 이 법을 세상에 전할 때가 됐는데, 그러니까 도약의 해로 삼아서 이제 제가 이 법신의 인연법을 전하려고 합니다. 법신이 나에게 일대사 인연법을 전하고 제가 많은 능력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는 지금 깨달았다는 것은 6가지 신통을 열어야 된다. 6신통을 열지 않고 깨달았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의 선승들이 말하는 견성이라는 건 자기의 성품을 봤다는데 6신통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찌 견성했다 하느냐. 그것이 바로 모순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천안통, 천리통, 숙명통, 다심통, 그리고 5번째 신족통하고 6번째 누지통을 말하는 건 석가모니, 영상교주 석가모니가 말하는 6가지 신통이고, 이 화강법통이 말하는 것은 천안통, 천리통, 그리고 저는 다심통과 숙명통을 하나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심통이고, 4번째는 의통, 5번째가 신족통. 신족통이 뭐냐면 아라한이 되는 겁니다. 아라한. 여러분의 마음이 본성의 일대사를 깨닫고 무아의 일대사를 깨닫고 여러분이 능히 공양을 받을 수 있는 은공이 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아라한의 과를 얻는 것이다. 그리고 6번째가 바로 누진통, 모든 번뇌망상을 여의고 한마디로 부처가 되는 것이 바로 6번째 누진통인데, 여러분들이 도달해야 될 일대사 인연은 바로 신족통까지는 도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신족통까지 도달을 해야지만 다음 생을 마음대로 태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남이라는 것은 원력의 삶으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고 업력의 삶으로 태어나는 게 있다. 근데 대부분은 업력에 끄달려오는 겁니다. 이 윤회, 생사윤회를. 근데 원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마음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고 싶을 때 태어나고 내가 내 일대사를 마치려고 스스로 태어나는 거지 자성의 인연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억지로 끌려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시대를 선택하고 내가 남자로 선택되든 여자로 선택되든 스스로가 다 그 삶을 선택해서 올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말하는데 견성이라는 말과 영통이라는 말은 하나다. 영통이라는 것은 무속인이 신을 받아서 어느 날 갑자기 말문을 열고 점을 보는 게 아닙니다. 영통이라는 건 자성을 열어야지만, 자기 스스로의 성품을 열어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도 또 하나의 상을 갖는데 6가지 신통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도달해보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상상 속에서밖에 그걸 모르기 때문에 또 상상을 만드는 거죠. 천안통이라는 것은 하늘의 세계에 눈을 뜨는 것이고, 천이통은 바로 하늘의 길을 여는 것이고, 다심통이라는 건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숙명통은 전생을 자유자재로 보고, 신족통은 말 그대로 무아의 아라한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공의 진리에 도달했으며 아무 끄달림이 없고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여러분의 마음이 무심 속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누진통이라는 것은 도달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거는 부처가 된다는 것은 수없이 많은 생애 동안 여러분이 참되고 바른 마음의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제가 어느 날 사회에서 방황을 많이 했어요. 집안이 가난한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마음이 그냥 괴로워. 근데 왜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이 왜 괴로울까? 그러니까 술도 마시게 되고 이런 방황이 와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런 인연을 만나고 보니까 그래서 그렇다는 걸 알게 됐다 이거지. 제가 가야 될 길이 이런 출가의 인연을 가야 되는데 출가의 인연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속 속에서 살다 보니까 마음이 잡히지 않고 실체 없는 괴로움이죠. 뭐 뭐 빚을 많이 져서 괴로운 것도 아니고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실연을 당해서 괴로운 것도 아니고 뭐 사업이 실패한 것도 아니고 뭐가 잘 안 풀려서 괴로운 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이 괴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 출가의 인연을 만나서 들어와 보니까 내가 이 길을 가야 될 사람인데 안 가니까 이런 괴로움이 왔구나. 근데 저의 출가의 인연은 독특하죠. 그것 또한 일대사 인연이다 이거지. 사람이 출가를 하는 어떤 인연마다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법신의 인연법을 연 것이 참 희한하다 이거죠. 사회에서 이상하게 제가 마음이 안 잡히고 뭘 해도 끈기가 없었어요. 그렇게 잘 안 돼. 근데
이렇게 출가라는 인연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딱 맞는 거지. 내 몸에 맞는 옷을 딱 입은 거와 같아요. 그러니까 회의도 없고, 그리고 제가 이 법신의 일대사를 만나서 법신이 나에게 이런 법을 전했는데, 사실은 16년인데 횟수가 우여곡절이 많죠. 별 오만 가지 일이 있었지만 이 마음 하나는 변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지. 근데 그게 신기한 거죠. 어느 날 2004년 1월 달쯤인데 법신이 화광법통이라는 이름이죠. 이게 화광이 불화자에 빛광자. 이게 법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그리고 법을 통했다 해서 법법자의 통할통을 써서 법통이 됐어요. 원래 옛날에는 이름은 제가 법준이라는 걸 썼어서 법법자의 준법할 때 이제 준해서, 또 법준 전에는 일광이라는 이름도 썼었습니다. 날일자의 빛광. 그러니까 이름이 몇 번 바뀌었어. 근데 법신이 나에게 말하기를 나의 법명을 법통으로 바꿔라. 그리고 당호를 화광으로 하라. 이러면서 오도송이라는 거를 이제 제가 열었는데, 여러분이 오도송이라는 거는 자기의 깨달음의 세계를 말로 표현하는 거죠. 글로. 근데 옛날 선사들은 다 한문으로 했거든. 근데 시대는 변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이제 한글 문화니까 한글로 해서 나는 너고 너는 나니, 내가 너고 너가 나니, 이 소식을 니라서 알겠는가, 이런 것이 제 이제 오도송이었어요. 그리고 원래 전법계는 내가 이 땅에 온 지 3000년이로돼 여러 제자를 선택해 보았으나 너만한 제자를 만나지 못했으니 내 법통과 교법을 너에게 주노라, 이런 거였는데, 사실은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열반성부터 임종계 많은 개성을 썼어요. 근데 그것이 자성의 인연으로 깨달아서 자성으로 열리는 것이다. 근데 나에게 법신이 이 법을 주고, 제가 2004년 1월 달에 어느 날 이렇게 법신불견하는 법을 열어서 세상에 전하라는데 아무 의심도 안 들고 아무 마음에 그런 갈등도 없고 그냥 순리로 그걸 받아들이게 됐죠. 그리고 제가 해동전동 나한무술이라는 것도 사실은 무술을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고, 물론 사회에서 조금씩은 했었지만 어느 날 나의 본성의 나한이 이제 목검을 하나 사와라. 나 목검 어디서 파는지도 몰랐어. 그래서 체육사를 찾아가서 사와서 이제 시작을 해서 무술을 열고, 그래서 이제 해동전통 나한무술, 법신불교 전법종이 처음에 제가 만든 법이고, 그 다음 해동전통 나한무술, 그리고 법신불교의 법을 전하기 위해서 법화상부 정토대학원 대학원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만 저기 깃발을 해서 3개만 제가 꺼내놨어요. 무슨 깃발은 더 많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법화상부의 일대사를 전하라. 그러니까 법신불교 전법종이 근본뿔인데 그 안에서 해동전통 나한무술도 있고 법화상부 정토대학도 있다. 법신불교라는 일대사를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법 안에 무술의 법을 또 전해야 되고, 그 법 안에 또 교학의 법을 전해야 되는데, 저는 견성과 영통의 인연법을 가지고 왔고 학생의 교리를 가리키라 이 땅에 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깨달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마음을 깨달을 인연자들을 찾고 있고, 마음으로 즉시 인심으로 깨달을 사람만을 전하게 되어 있는 것, 가르침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현등사만이 아니고 지식의 교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절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절에 뭐해라 가나. 지금은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책도 좋은 게 많고 유튜브라든지 이 동영상들도 많은데, 굳이 그까지 교리 하나, 부처님, 석가모니가 몇 살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 죽었고 불교의 교리가 어떻다느니 저랬다느니 그런 거를 듣기 위해서 이 도량에 와서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그런 거 배우려면 동영상을 찾아보든 책을 사서 읽는 게 낫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교리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자성의 인연을 찾아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성의 부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의 마음 안에 다 부처가 있는데, 근데 이 불교의 모순이 뭐냐면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러는데 아무나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스님들은 교리로서 법문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다 부처가 될 수 있어.
근데 아무나 붙여야 되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자석을 찾기 위해서, 본성의 부처님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찾아지는 거지, 노력은 안 하는데 찾아지나? 그리고 제가 수행자는 부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제가라는 건 뭐예요? 집안에서 수행하는 거예요. 자기의 집의 행복을 위해서, 출가가 아니고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집안에서 집안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제가 수행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부처가 되려는 사람은 출가해야 됩니다. 출가. 근데 출가라는 것은 원래 삭발, 머리를 깎고 집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출가였는데, 그거는 옛날 시대의 출가고, 새로운 시대의 출가는 뭐냐면 유발의 출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깎는 거는 형식의 출가입니다. 근데 머리를 깎은 스님들 중에서도 나쁜 짓을 하고 마음을 안 닦는 사람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형식만은 출가를 한 거지 마음은 출가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럼 마음의 출가는 뭐야? 형식은 머리를 기르고 가정을 갖고 있고 집에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출가의 일대사로 들어가면 이미 출가 수행자다. 그래서 법신이 저에게 준 이 출가의 법맥을 열어가는데 유발법사라는 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이게 스님이라는 거, 삭발하는 스님은 원래 있는 거고, 그리고 출가법사라고 해서 저는 이런 법당을 이제 대중구제용 법당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법당이 필요한 것이다. 이 법당은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당에 찾아오는 중생들을 위해서 이 법당에 저 부처님 모셔놓은 거지, 여기에 찾아올 중생이 없다면 저 부처님 모실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대중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법당을 모신 것인데, 대중구제용 법당을 모시고 머리를 기르고 사는 출가수행자는 출가법사다. 근데 출가법사는 결혼을 해도 관계없고 단지 마음 하나를 닦기 위해서 출가의 인연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형식으로 구분하지 않고요, 마음으로 구분한다. 그러니까 법신이 저에게 출가수행자를 배출하는데, 머리를 깎는 삭발스님과 머리를 기르고 대중구제용 법당을 모시는 출가법사와 또 하나의 출가법사를 줬는데 그게 유발법사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유발법사라는 거 참 어려운 거지. 왜냐하면 삭발하는 스님이나 출가법사는 이 법당, 대중구제용 법당을 모셨고 이게 마지막 길 같은 거니까 물러날 길이 없어. 말하자면 여러분 인생의 막장을 옛날에 뭐 배를 타러 가거나 탄광에 들어가는 건데, 사실은 삭발 스님이 되거나 출가법사가 되는 것도 인생의 막장이야. 따져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더 이상 갈 길이 없기 때문에 머리 깎고 중 되는 거고, 중이 잘났다 할 것도 없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머리를 기르고 또 이 대중구제용 법당을 모시고 중생제도를 하는 건데, 유발법사는 뒤로 물러날 길이 있단 말이에요. 가정을 갖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유발법사가 된 것이다. 이거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 여러분은 제가가 아닙니다. 제가 수행자하고 출가 수행자는 하늘과 땅 차이요. 제가 수행자는 말 그대로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 집안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법신이 부처님이 허락해 준 거지. 그래, 너 제가 수행자로 불자로 포교사나 수행불자나 일반불자로 살아라. 근데 출가 수행자는 유발법사라는 거는 제가로 안 되니까. 여러분이 제가만 되면 제가로 살지 뭐해라 출가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많은 기도를 하지만 이 유발법사라는 거 참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유발법사가 된 것도 어렵지만 또 제가 유발법사의 법을 여는 것도 쉽지가 않아. 근데 유발법사도 10대 조사를 만들으라고 그러는데 이거 조사라는 게 말하자면 그렇게 쉽냐고요. 무아의 일대사를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없어져야 되는데, 이 나라고 고집하는 여러분, 이 육체, 지금 여러분이 숨쉬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그 나를 집착하잖아요. 그죠? 내 자식, 내 남편, 그죠? 내 돈, 내 재산, 이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진짜 그 내가 있으면 여러분이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내 남편도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그죠? 내 돈도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그리고 죽을 때 돈도 다 가져가야 돼. 내 거니까, 그죠? 근데 내 자식인데 내 말 안 들어. 말하자면 나한테 태어났는데
내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그죠? 내 남편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몸뚱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발법사라는 것이, 유발법사가 되는 것은 여러분이 제가수행자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출가스님이나 출가법사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유발법사라는 방편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실은 진리로 사는 게 아니고요, 진리의 방편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근데 다 진리로 사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깨달았다는 사람들도 무슨 진리의 가르침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말과 그런 진리가 아니야. 진리는 뭐냐면 그냥 아는 거고 그냥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을 딱 뱉었을 때 이미 진리는 아니야. 내가 이렇게 주장자와 불자를 들고 이 주장자를 땅을 한번 딱 쳤을 때 여러분이 바로 깨달았다면 그게 진리인 거지. 거기다가 더 말을 보태면 진리가 아니고, 이 세상은 그러니까 다 모든 게 방편입니다. 이 머리 깎는 중도 방편이지. 머리 깎은 중이 진리인가요? 머리 깎은 중이 진리면 깨닫는 거는 머리 깎은 중만 깨달아야 돼. 근데 역사를 보면은 머리 깎지 않은 중들도, 말하자면 유발법 중들도, 유발승들도 많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절대화라는 거가 없는 겁니다. 절대화. 근데 우리는 누구나 인간은 절대화를 또 꿈꿔.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진리라는 거 도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가 있다는 거, 이걸 벗어나야 돼요. 이 세상을 구제할 절대적인 하나는 없어. 방편, 상대, 절대적인 수행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이 절대적인 수행, 화두를 잡는 가나선이 절대적인 수행인가요? 그러면은 다른 수행은 다 없어져야 되고 가나선만 남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세상은 많은 방편들이 탄생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진리라는 것은 다양한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진리에 도달하는 그 진리라는 하나를 깨치기에는 깨닫기 위해서는 많은 방편이 필요한 것이고 그 방편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가나선으로 도달하고, 어떤 사람은 목조선으로 도달하고, 어떤 사람은 이빠사라로 도달하고, 어떤 사람은 관세음보살로 연부를 해서 도달하고, 어떤 사람은 지장보살을 통해서 도달하고, 어떤 사람은 미륵을 통해서 도달하고, 다 방편이 있다 이거죠. 이 세상을 구제할 절대자는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와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고 이 세상을 딱 뜯어 고쳐갖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 그게 바로 이상주의자입니다. 근데 그런 걸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리고 그런 걸 진리라 주장하는 사람도 많죠. 근데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냐면은 삶의 실천이 중요하다. 행동으로 옮기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느냐. 여러분이 근데 자, 수행과 저는 실천 두 가지만이 진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행하고 수행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실천하는 거지. 수행과 실천 이외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거는 말뿐이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한테 말하는 것도 진리라는 하나를 전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 자체에 끄달리지 말고, 이 말 속에 끄달리지 말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자성을 들여다봐야 된다. 근데 여러분이 저와의 1대4 인연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오늘 법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업장이 소멸되고 여러분의 마음의 지혜가 분명히 열린다. 그러니까 유발법사라는 이 법이 참 어려운 겁니다. 유발법사가 되신 분도 어렵고 제가 유발법사의 법을 전하는 것도 어렵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자식을 지키고 방편으로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방편은 유발법사라는 방편을 선택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법신이 저에게 이 법신불교의 법을 주고 많은 능력을 주면서 저에게는 많은 시험을 주는데 그 시험은 여러분과 같이 가는 거죠.
가장 큰 시험이 뭐냐면 물질입니다. 물질. 이게 이 세상은 왜 모순이 많으냐면 어떤 이제 세상의 멸망을 주장하는 어떤 종교인이 있잖아요. 이제 곧 멸망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돈도 다 필요 없잖아. 곧 멸망할 건데 뭐 돈이 필요해. 근데 돈을 다 버리라 그러면서 그 돈을 받아 쓰는 건 그 종편을 만든 교주가 다 받아 쓰잖아. 아, 곧 멸망을 해서 돈도 필요 없는데 왜 지는 돈을 받냐 이거야.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고통이 올 때 물론 이제 뭐 자식이 말썽을 피우는 것도 고통이고 뭐 남편이 말을 안 듣는 것도 고통, 이런 갈등들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가장 큰 시험은 돈이야. 돈. 그죠? 물질이 돈 안 들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 절 하나를 유지하려도 돈이 드는데 돈을 안 줘 나한테. 그러면서 하라, 자꾸만 불사를 하라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잖아. 그죠? 그때 그 불사의 동창법을 열어준 게 바로 여러분이잖아. 어려운데, 그러니까 쉽게 되지 않고 어렵게 만들어.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뛰어넘는 것이 힘든 겁니다. 근데 그걸 뛰어넘으면 여러분은 바로 진리의 본체를 만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법신의 인연법을 열어주고 법신불교를 만들고 했는데 이 사찰에 사람이 많이 오면, 그죠? 그게 다 경제적인 보탬이 되는 건데 많이 안 와.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되냐? 바로 여러분과 나의 인연법 안에 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이미 시공을 뛰어넘었다 해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도요, 인간의 육체를 갖고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살다 가는 거예요. 이 육체가 사라지기 전까진 이 몸뚱이를 갖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뛰어넘었다 해서 현실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현실의 이 조화가 돼야죠. 그러다 보니까 법신이 어떤 능력을 주면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 끄달려서 집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다리는 거지. 기다려야 돼요, 무조건. 기다리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노력을 하면서 기다리죠. 그 노력은 뭐냐면 수행을 하면서 때를 기다린다 그러지. 때를 기다리는 거지. 그건 때가 딱 되면 어디선가 또 그것이 이제 해결이 되면서 또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도달을 했는데 바로 고생을 같이 하고 즐거움도 같이 느낀다는 동고동락법이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법을 설할 때는 저는 일절 그런 경전을 인용하지 않거든요. 거의. 그 경전은 내 것이 아니죠. 대부분의 스님들은 석가모니의 팔만대장경이라는 것을 갖다 설법으로 응용을 하는데 저는 그런 설법을 응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오늘도 제가 이 법을 설하기 위해서 미리 뭐 설법 노트를 만든다거나 이런 거 없이 오늘은 오늘의 법을 설하는 거죠. 오늘의 일대사를 설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법신이 저에게 이 법을 전해주고, 실제로 제가 이제 많은 이제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여러 가지 뭐 이제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사람도 고쳤고 많은 이제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능력은 분명히 있는 건데 그 능력을 받을 사람이 안 오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떻게 오라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죠? 뭐 매스컴에다가 뭐 선전을 한다 해서 오는 건가?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는 건데 그 때라는 것은 시절 인연이다.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여러분도 다 시험에 들어와 있거든요. 저와의 인연 속에 시험이 들어와 있는데 그 시험을 통과만 하면 아주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그걸 탁 뛰어넘어 보세요. 그러면은 바로 한 단계 도약하는 그게 열리죠.
지금까지 이 법을 열고 여기까지 도달한 것은 법신에 바로 10대 조사라는 어떤 인혁법을 열어주고 10대 조사를 찾기 위한 어떤 기다림을 저한테 이제 허락을 한 건데,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는 여기에 사람이 제자들이 많이 오게 되면 여러분이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져. 안 힘들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법을 여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원래 1대1로 정법되는 겁니다. 사실은. 뭐 여기 여러 명 앉혀놓고 법문서라는 거는요, 그건 원래 정법이 아닙니다. 법회라는 것도 원래는 많이 온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오면 사찰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만 법을 받으러 오는 참석하는 여러분들한테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가 법을 받은 사람은 가섭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석가모니의 뛰어난 제자들은 어머 많았잖아. 뭐 경전호가 뭐 1만 2천이 모여갖고 뭐 법을 들었고, 하다못해 500아라한, 500나한도 있는데 500아라한이면 다 500명이 나한과에 아라한과에 도달했는데 그 사람들도 석가모니의 근본법을 못 깨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심전심으로 석가의 법을 받은 사람은 오로지 가섭 하나고, 아라한 존자는 설법을 제일 많이 들었고 보좌를 제일 많이 했는데 결국은 가섭한테 법을 받았죠. 석가모니가 옆에서 그렇게 20몇 년 시봉을 했는데도 석가모니 죽을 때도 그 법을 못 깨쳤고, 석가모니 죽고 나서 가섭한테 법을 받아서 2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섭 하나 이렇게 이제 법맥이 흘렀잖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법을 받는다는 거는 있잖아요. 1대1로 받는 거예요. 1대1로. 저는 이 사찰들에 뭐 그렇게 뭐 심도가 많고 그런 사찰들을 보면 사실은 거기 앞에 앉아서 어떤 스님이 집전을 하는데 그 법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거기 100명 앉아있고 1000명 앉아있으면 사찰은 부흥하겠지만, 그러니까 법신은 저에게 상수법제자를 주고 상수법제자에게 법을 전하라고 시련과 고난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윗물에서 맑은 물이 자꾸만 흘러야 밑에도 깨끗해집니다. 근데 윗물에서 더러운 물이 흘러내리면 밑에 물은 아무리 해봤자 흙탕물이지 깨끗해질 수 없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조상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보시면 위에 조상의 뿌리가 썩어갖고 흙탕물이 떨어진, 지금 자꾸만 여러분 흘러오는데 여러분이 밑에서 맑힌다고 해서 되겠냐고. 그러니까 윗물 먼저, 조상 먼저 맑히라 그러는 거죠. 조상이 뿌리가 다 썩어갖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좋은 열매가 나고 새순이 나냐.